지난 영상 크리스찬의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서 나누지 못한 크리스찬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예민한 주제이나 세상 사람들만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 무지한 크리스찬들이 이혼 문제로 더 이상 피해를 안 보도록 올바른 지식을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이 다행히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믿음과 사랑이 있어 안정된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오직 인내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잠시 이 영상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확립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종교인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배우자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애시당초 성경에 무지하고 믿음 없는 자들은 이것이 자신이 결혼 생활에 찾아온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의 결과인 결혼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열심으로 살았는데 왜 지금 나의 결혼 생활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을까? 기도한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난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데 라고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합니다. 이제 뭘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와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의 문제로 이혼을 자꾸만 고민하는 지경에 빠져 있다면 10중 8구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예전의 실수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훈장처럼 떠들지 않습니다. 후회로 가득한 과거사를 무한 반복으로 꺼내고 묻어두고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자학 수준이 지나간 일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친 사람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 감정에 젖어 뿌리 없는 자로 물에 떠밀려 다니는 자로 사는 어리석음이 단지 당신의 무지로 인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을 떠나 당신이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앞으로 위로만 올라가는 자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에 연연하는 것은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사고방식일 뿐이라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부분입니다. 결코 믿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심은 모든 것, 설사 하나님의 자녀 수준은 아니고 그냥 어설프기 그지없던 종교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불평과 포기의 말로 여태 심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또 파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 가정을 지키고 이혼을 원하지 않고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설사 당신이 어중이 떠중이 종교인이라도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면 어설픈 종교심에 세상에서 오는 배우자 탓이라고 이미 속고 있는 악한 감정들을 품고 있다면 무엇을 해도 뭐라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변화되던가 속히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당신은 물론 당신의 자녀들도 무방비로 악한 것들에 물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새 출발이라고 합니다. 지금에서 벗어나면 그렇게만 된다면 무엇이든 앞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과 망상 속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보자는 심보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새 출발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당신처럼 새는 바가지를 보고 재혼을 해달라고 하는 멍청이를 또 만나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며 무모하고 섣부른 재혼을 해볼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 문턱이라도 밟아봤으면 허수아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만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의 삶을 창조할 수 있고
반대로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피규어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시기 좋은 장식품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곤해, 더워, 힘들어, 짜증나 뒤에 항상 붙는 말은 죽겠어죠. 죽겠다는 말을 하는 당신에게 그냥 우연히 당신의 곁을 지나가고 싶단, 믿음이 있어 삼킬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고 돌아서는 악한 것들을 당신이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오라고, 내가 믿음을 버리겠으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입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매일 그런 꼬라지로 살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100% 입단속을 하지 못하니 그렇지 못한 수준의 사람들 삶이야 오죽할까요? 그냥 시궁창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치닫는 이유도 쓸데없는 말싸움, 자존심 싸움의 결과일 뿐입니다. 한마디도 지고 싶지 않고 뭐라고 지적질을 해야 웃줄 아는 하류 인간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결혼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내키는 말을 하며 짜증나는 말이나 연발하며 살았는데 그 끝이 좋을 이유가 없죠.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쩔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방어 수단은 공격적인 말입니다. 상대를 향한 원망입니다. 무지하고 저속하기도 하지만 수준이 밑바닥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이혼의 모든 어려움은 바로 이 부질없고 아무 생각 없고 뱉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당신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성격 때문에 벌어진 일로 여기고 부디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신이 올바르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입으로는 오직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함은 물론이고 명령하고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믿음을 말하게 하려는 것이지 밥이나 먹고 원망과 저주의 말이나 하며 불평 불만을 아무 생각 없이 배설물처럼 뱉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상의 결론이기도 한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마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그 일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단지 어거지로 결혼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무지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실 이혼 따위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신의 하나님, 왕, 주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말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인,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지 그분이 당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혼 따위가 문제뿐 아니라 당신 삶 전체에 온갖 문제가 널브러져 있을 뿐입니다. 결혼이 선택이듯 이혼도 선택입니다. 단 올바른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가 중요하지 이혼을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간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듯 이혼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갈 것은 생활고나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이혼 후의 문제들도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 당신은 지금 결혼 생활에 충실을 합니까?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나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그 배우자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고 달라질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이혼의 두려움을 잔뜩 집어삼키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면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당신의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증오의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은 결국 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이 영적으로 무지하더라도 올바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변하게 해달라, 회복되게 해달라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지만 평소 그런 기본조차 갖추지 못하고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와 같은 기복신앙에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기도를 해오면서 크리스찬이라 착각한 당신은 일단 성령님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배움을 교회를 통해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이런 기도로는 응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은 지성이면 감천의 육신적인 노력이나 만족하는 수준일 것이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 말씀으로 자기 삶을 다루어 본 경험도 없고 엄한 종교심에 어떻게든 내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지금의 결혼 생활을 달라지게 만들어 보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배우자 중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떨어져 있지 않으면 당신이나 자녀가 그의 폭력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경우 그런 저와는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안전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결혼의 선택에 대해 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에 대해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직장은, 육아는, 사람들의 시선은, 갈라서면 어떻게 먹고 살지 등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크리스찬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엄한 종교적인 생각까지 가세해서 여전히 골마서 썩은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일단 이혼이 주제이니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연 서로 사랑하라가 방금 생각난 그런 뜻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무엇을 하라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도 포함된 것을 아신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는 서로 미워하지 마라, 나쁜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도 숨어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사 누군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때문이라면 이미 일단 사랑을 하기도 전에 당신부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지금은 사랑하는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세상적이고 죄된 미움이나 분노, 증오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은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내해서 우리가 세상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말라고 말입니다. 이혼도 이와 같습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까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입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입으로 말한 것을 가진다는 최소한의 지식은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인 이혼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을 기준으로 당신의 말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일이 없다면 어떤 선택과 삶을 살더라도 당신은 그 덫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설사 이혼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지옥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나누었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죠. 엄한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만 다니면서 종교심에 쩔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한다는 것과 그런 자들은 크리스찬이 결혼을 했으면 이 말씀에 따라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근본 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지난 영상에서 분명하게 나눈 것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간의 결혼에만 관여하시지 교인, 종교인, 세상 사람들 간의 자기 멋대로 하는 결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부부가 되고자 한다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자격은 갖추고 있는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해서는 안 되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헛소리와 착각 속에 무책임하게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데 그 결과는 가관이죠. 신앙으로 성장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원래부터 성실함과 인내심 그리고 책임감조차 없던 인간들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과 본색이 드러나는 부부들이 아무런 생각이나 노력 없이 감정과 기분에 따라 곧바로 이혼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싶을 정도니 그냥 애시당초 근본 없는 자들의 결혼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로 신앙이 없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지만 무지한
교회 댕기기만 하는 교인들은 그들보다도 훨씬 못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결혼 중에 생기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말씀을 지켜 사랑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결혼한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도 문제는 생길 수 있고 그 와중에 그들이 해야 할 올바른 선택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결혼과 배우자 선택의 영상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그들도 사람이기에 결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에 의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더 관심을 두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결혼과 신앙이 사람의 노력 없이 하나님이 저절로 유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지키려는 올바른 노력을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말씀 안에서 즉각 바른 태도와 말을 합니다. 그들의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쉽게 갈라서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만 댕기는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교인들을 위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편의상 이 영상에서는 말씀으로 살지도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인들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결혼과 이혼 문제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결혼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신 혼자서 멋대로 상상하고 결정한 일이라 어쩌면 당신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는 말을 남발한 것의 결과로 지금의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란 인식도 분명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당신의 결혼은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도 개입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후회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매일 나를 못 박기 때문에 과거가 없습니다. 아직도 죄를 짓고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단지 습관과 버릇입니다. 고치면 됩니다. 못한다고 징징거리는 것은 당신의 의지 박약 문제이지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평생을 두고 무한 반복하는 착각과 실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배우자도 그렇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도 내 안에 계신다. 배우자가 사람과 조건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도 남을 만큼 좋기 때문에 신앙이 없더라도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 크리스찬인 내가 인내하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근본 없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 망상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인 중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사는 부부도 있지만 이혼이 지경에 이른 종교인 가정은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맹세와 가정을 지키는 책임이 따르는 일이란 것을 알지만 그들은 서로 책임을 넘기고 배우자 탓만하기 바쁩니다. 언제나 내가 더 참았다고 핏대를 세워가며 악을 쓸 뿐이고 항상 그렇지만 어차피 그런 인간들끼리 같이 산 것뿐이라 뭐라고 한들 들어줄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물고 뜯고 싸우다가 이혼하자며 갈라서는 것이 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근본이 없으면 뭘 해도 이중역을 만듭니다. 사랑과 인내, 배려는 고사하고 꾸준함과 노력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반찬 편식을 하듯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살면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들을 하는데 과정과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 자들은 가라지나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 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인내, 노력 없음은 기본에 가정은 나몰라라 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배우자와 문제를 만들며 게다가 정욕에 이끌려 외도를 해서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가정을 버리는 것이 최근 이혼하는 부부들 간의 가장 큰 문제인데 어쩌겠습니까?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지금의 배우자나 결혼 생활보다 더 크고 좋은 조건을 갖고 싶은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 이혼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 하나님이 자녀간 결혼이 아닌 세상 기준과 자기 욕심에 맞추어 선택한 잘못된 배우자로부터 출발한 결과이고, 그들의 시작은 같을지 몰라도 끝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론과 같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도 재혼을 해서 이전 결혼 생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 안에 잘 성장하는 가정도 많습니다만, 모두가 그러면 좋으련만 실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 사람을 만나면 달라질 것이다, 이전보다 행복할 것이다는 헛된 꿈을 꾸는데 자신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런 것을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혼을 도피처로 삼은 자들은 모두 같은 결과를 가집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당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이혼을 겪으며 바뀌지 않았는데 재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뿐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든 종교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에 대해 분명한 지적을 하셨을 테지만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이혼이 불가하다면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시며 잘못을 지적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통틀어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다지 많지도 않지만 그나마 있는 내용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 자녀들 간의 결혼만 관심을 두신 듯하지,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미 여러 번 이혼을 한 것을 알고 계셨고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봐서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만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라며 나몰라라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둘 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결혼을 유지할 책임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그 외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에 보면 진에게 좋아한다면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는 어떻게 할까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서로를 무시하며 마약이나 도박 등의 중독과 가정폭력과 취미나 다른 이성과의 외도에 정신이 팔린 배우자가 있다면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전 말씀에 그러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셨으니 막연한 기대로 인내하며 당신의 인생은 물론 자녀들의 미래까지 망치는 무책임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도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만, 내가 믿음과 기도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부터 점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말로 가정의 회복을 원하는지 아니면 이미 깨어진 마음 억지로 붙잡고 있는지부터 말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독약은 당신이 먹고 배우자 죽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이든 이혼이든 경우에 따라 싸운 것은 도려내기도 해야 합니다. 종교심의 억지를 부려봐야 당신의 무죄함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간혹 성경을 악용해서 자녀와 아내에게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만 댕기지 집구석에 들어와서 하는 짓거리는 폭력이나 휘두르며 꼰대에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쩔어 사는 개차반인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머리로 두고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당연히 복종하며
마찬가지로 주를 섬기듯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올바른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종이라는 말에 왜 여자만 그래야 하느냐고 발끈하는 자라면 그런 아내들은 어쩌면 그녀의 어머니가 개차반 아버지 때문에 당한 것을 보고 자라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며 따지기나 하는 삶을 살아 이런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아니, 종교인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당신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아닌 부정적인 마음, 남자와 남편, 배우자에 대한 올바른 것이 없다는 증거라 당신이 빨리 벗어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어차피 오늘의 주제가 이혼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정의 기준이 오직 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미 파경으로 치닫도록 여태 서로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살다가 한 이혼이라면 당신의 책임도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신이 얼마나 참았고 기도했고 상대가 개차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 당신의 처지가 아닌 마음이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 와중에 말씀에 따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지켰으나 단지 폭력이나 술버릇, 중독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이혼이라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물론 세상 그 누구도 이런 망구 당신의 이혼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음과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런 이혼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런 당신의 삶을 위로하며 위해 주실 것이니 그것에서 결코 눈과 마음을 돌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우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혼과 관련해서 지금의 결혼을 돌아보는 좋은 구절입니다. 누구와 멍에를 메고 살았는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과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이니 이혼도 당연하다며 어떻게든 면피라도 해볼 생각에 배우자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 크리스찬이니까 다를 줄 알았다는 변명 아닌 변명의 소리는 당신의 무지함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말밖에는 되지 않으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혼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성경에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몇 가지 권면의 말이 있지만 재혼 자체가 죄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재혼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분명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라도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일 당신이 결혼할 상대자가 이혼을 한 자라면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전 결혼에서 이혼을 유발시킨 자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과는 절대 재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 과거와 똑같은 결과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혼과 재혼은 죄가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한 것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혼을 생각하거나 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죄책감과 정죄감, 자격지심에 짓눌려 지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배우자와 당신이 지금 무엇에 속아 당신들을 그 지경에 빠지게 했는지 그 원인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은 배우자를 통해 당신을 공격하려고 했을 것이라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두 사람에게 이미 충분하니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마귀들을 대적하여 말씀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최우선에 두고 그 후에 이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을 했거나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다면
분명 당신의 결혼은 배우자 선택과 결정의 잘못은 맞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탓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당신이 그분이 사랑 안에 거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니 이것은 결코 잊지도 말아야 하고 당신의 의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결코 죄나 잘못된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했다는 착각 때문에 그 알량한 종교심과 교만함에 젖어 이혼 대신 결혼에 평생 얽매여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지적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끝으로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혼이 아닌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살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갖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고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데 멍하니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이 없듯이 말입니다. 오히려 슬픔과 괴로움, 문제가 많은 경우 침묵할 수밖에 없고 설사 말을 하지 않더라도 땅에 잡초가 자라는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입을 단속하는 것에 그친다 하더라도 마음에 잡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갈이, 화병, 꽁한 것 모두 같습니다. 맷돌을 돌리듯 원망과 자책, 그리고 분노의 생각을 계속 돌리고 있으면 그 잡초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잠식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것을 걷어내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간단한데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 전반에 걸쳐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는 이들도 많은데 당신이 우유부단한 무책임으로 어거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과연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부부와 아이들 앞에서는 참고 견디는 노력이라도 하고나 싶을까 싶습니다만 대부분 이혼의 지경에 놓인 가정은 배우자 한쪽이든 양쪽이든 오직 자기 기분과 감정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아나무인의 행동들을 할 뿐입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녀들을 돌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라도 서로 화해하고 원래 있어야 할 부모의 자리로 돌아간 경우도 많으니 결국 이혼을 하면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부모들이 부지기수니 어차피 인간 말종이나 다름없는 본색들이 드러나기 전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과 결정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래 몇 가지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의 뜻은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임을 다른 영상들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잘하는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없는 결혼, 사랑이 메마른 자들의 결혼 생활에는 하나님이 개입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의 끝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혼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에 분명히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의 말씀에서도 중요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조차 되어 있지 않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불성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회개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 감정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의 문제를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다 해결하고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당신만 여태 죄인이고 죄사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란 말씀은 도대체 언제 지키며 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 근본이 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더욱 감사한 것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의 배경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구하고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조건은 간단하게 거하라인데 그분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아무 것이나 구해봐라. 내가 장담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든 내 것이 될 것이다. 없는 것이면 만들어서라도 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 것과 저울질을 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통 사랑과 관련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지 못하니 그 마음이 악한 것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로 당신의 삶은 옳은지 그른지 한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로 아들을 얻고 믿음이 조성이 된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나서야 믿음을 갖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결과이고 기쁨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뿐입니다만 당신이 그렇지 않다면 외인의, 이방인의, 종교인이라면 기도 응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올바른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배우자가 저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중독과 외도를 멈추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와 같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를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영적인 이해를 보셨다면 이런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과 사랑이 당신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도하고 구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을 지키며 살았는가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고 믿는 것이 영적인 기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음에 가득하면, 믿으면 사람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적인 동의, 생각하면 아는 것 같은 느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지 설교 듣고 성경 읽는다고 될 일이 아니란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말로 무엇을 하셨는지 안다면 당연히 우리도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과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계시면서 이혼만큼은 결코 원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분들이라면 영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고 취미와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생명의 근원인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며 사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온갖 사슬로 묶고 이혼의 구덩이를 파 우리가 빠지게 만든 모든 악한 것들은 당장 떠나가라. 너희는 내 가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숨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당장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과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권세가 있다. 모든 이름 있는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니 우리를 이혼으로 몰고 가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당장 우리 삶에서 떠나가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이런 기도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중구장창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회복해 주세요란 기도나 했으니 익숙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봤으면 구걸하는 기도가 맞는지 명령하는 기도가 맞는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하도록 이 기도가 당신의 의식이 될 정도로 입으로 말하고 또 말하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마음에 가득하게 해서 입으로 말함으로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따라 언행이 달라지는 종교인들과는 달리 당신은 항상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덕이 생긴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니 지켜야 할 것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른 결과를 가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와 신앙을 떠나 결혼이라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일단 잘못이지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에 악한 것을 품는 것, 무책임하게 이혼하는 것,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포기하는 것,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위선의 탈을 쓰고 무책임하게 이혼을 지적질하는 것, 이혼한 여자는 쉽게 건드려 볼 수 있다는 착각에 어떻게든 한번 품어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문란한 태도가 문제일 뿐입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세상은 교인들은 그렇게 교만하고 비열합니다. 정작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에게 이혼의 문제에 대해 이런 망고하시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혼과 재혼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얽매일 필요 없이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지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될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혼을 한 해의 만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악한 생각으로 묶여 있다면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절대 올바르고 지혜로운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어 같은 이혼이라 하더라도 현명한 선택이 아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